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찬양하십니다. 구주를 생각하네도 이렇게 속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 때야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에 대한 이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통해서 또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저희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사랑이 저희를 강권하시고 저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 저희가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2문과 23문 내용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 이제 아실 겁니다. 앞부분은 1문부터 38문까지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39문부터 107문까지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1부는 크게 이제 5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신론, 두 번째 인간론, 세 번째 기독론, 네 번째 구원론, 다섯 번째 종말론의 내용이 있습니다.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다루고, 하나님의 사역은 그 작정, 창조, 섭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인간론이 있는데, 인간론은 인간에 대한 교리입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인간의 타락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타락이 어떤 것인지, 인간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문부터 28문이 그리스도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그리스도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론 말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론입니다. 20문은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이 포함된 21문부터 23문이 그 그리스도론, 개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교재 나눠드린 교재 그 표 보시면 이 그리스도론의 내용의 전체가 이렇게 표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1문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이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22문과 23문을 함께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방법으로 이 인성을 취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22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 임신되심으로써, 그리고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영어로 작성된 문서인데, 제가 거기 그 교재 그 영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원래 되어 있습니다. Christ, the Son of God, became man,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표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자가 영원한 성부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이 영원은 오래전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시간을 초월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자가 존재하지 않으시다가 어느 순간 성부가 성자를 낳으심으로 성자가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존재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의 신분으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사람이 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신이 인간이 됐다 했을 때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인성을 취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신인, 영어로 God-man이 되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리문답 저희가 21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이시지만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구별되는 두 개의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신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성이 사라지고 인성만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 하나님이 신성만 가지시고 인성이 없으셔도 이 구원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에는 영혼을 취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취함으로써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리지 않으신 상태로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성,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이 인성을 더 취하신 겁니다. 근데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떤 변질됨 없이 섞이는 거 없이 혼합됨 없이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 간의 변질과 합성과 혼합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의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신성의 변화는 전혀 없지만 신성이 또 인성의 연약과 어떤 비참함에 동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신비에 해당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걸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놀라운 낮아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참 몸, 진짜 사람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지만 전 세계 이제 지역은 이 헬라 사상,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 사상, 헬라 철학은 물질은 악한 것이고 열등한 것이며 오직 정신, 즉 영만이 선하고 완전하다라고 보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그러다가 죽으면 이 감옥에서 풀려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인간의 육에 속한 일들, 먹고 자고 일하고 이런 육신적인 일들은 매우 천하고 악한 것이고 이 정신적인 일,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만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사후에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이런 그리스의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원론적인 틀로
이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육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더러운 육체를 취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그리스도는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열등한 육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겪은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 싸그리 다 부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기에 육체를 입으신 것처럼 보여질 뿐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입장을 그 가현설, 그러니까 가짜로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영어로 도세티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세티즘은 모모처럼 보인다, 이런 뜻을 가진 그리스어 도케오란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가지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정신만 있으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가현설, 이 도세티즘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현설에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런 가르침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세계관, 자기들의 어떤 철학적 주장을 성경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해석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이 더럽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부인해버립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을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교만의 이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 생각들, 신념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가치관 중 하나가 바로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 인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 자본주의,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 없으면 교회고 뭐고 다 못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또 근데 이후에 이제 서구 사상에 개인의 그 자유에 대한 그 신념이 생겨납니다. 이게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이 생각이 모든 이 서구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아주 강하게 자리 잡힙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성관계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낙태도 하고, 내 마음대로 동성애도 하고, 내 마음대로 성전환도 하고, 내 마음대로 자살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몸, 내 생명,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인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해서 성경적인 생각은 아닌 겁니다. 세상이 당연하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근본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보다
성경을 더 근본적인 거로 둬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지각이 있는 영혼을 또 취하셨는데, 사람에게는 보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면서 나 함께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이런 고민과 외로움의 감정, 이런 고통의 감정은 영혼을 가진 인성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또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건 인간이 육을 가졌음을 또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영과 육체를 모두 취하셨기 때문에, 완전 정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10대 아이들을 이해를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부모도 역시 10대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때 감정이 어땠고 어떤 게 힘들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시험, 유혹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심으로써,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만 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죄에 동참하지 않으시면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되신 것은 그 아담의 죄성은 이어받지 않으시면서 인성은 이렇게 취하시는 그 잉태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4번 보시면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리아도 인간이기에 죄인입니다. 물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도 죄가 없었다 이렇게까지도 말하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는 받아들이기 좀 힘들고,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의 죄는 예수님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아이는 엄마와는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엄마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지만 어떤 의미에선 일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지만 분명히 어떤 경계선을 두고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이의 혈액형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혈액형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아이는 엄마와 혈액형이 달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엄마와 태아가 각자의 경계 안에서 머물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변질과 합성과 혼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인성에 필요한 것들은 엄마로부터 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태아는 엄마로부터만 인성의 요소와 영양분을 받지만, 또 그럼에도 태어나고 보면 아빠도 닮아 있습니다. 태아가 아빠의 태에 거하지 않고 엄마의 태에 거하면서 엄마로부터 인성의 요소를 받아들이지만 아빠를 닮을 수 있는 것은 그 씨에 아빠의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그 마리아의 태에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그 신성은 또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도 또 그 마리아로부터 이 인성을 취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분명한 경계를 갖고 구분이 되지만 또 마리아로부터 그 인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그 인성을 받아들이면서도 마리아에게 있는 죄성은 마리아의 경계 내에서만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존재로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죄 없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대속하는 죽음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죄의 그 대가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가, 이 과정은 완전한 신비,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과학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과 물리적인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에 이 자연 법칙을 부여하시고, 보이는 것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세우신 자연 법칙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과학은 이렇게 보이는 것들,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법칙을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보이는 것들만을 연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님, 신이나 인간의 영혼, 어떤 예술적인 정신 같은 것들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합니다. 과학자들 중에서 이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대상이 물리적인 것,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또 과학자들 중에서도 겸손하게 나는 과학을 비록 연구하고 물리적 대상을 연구하지만 이 세상에 물리적인 대상, 보이는 것 이외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정말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과학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학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계속해서 지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과학이 계속 발전을 해도 절대로 이 보이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과학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이 참 중요하고 또 과학이 또 대단하기도 하지만 과학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학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존중도 하고 과학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병원 가고 의학적인 거 받는 거 다 과학 발전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을 맹신하면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마치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과학은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발전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 계속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그 과학이 아무리 변해도 이 보이지 않는 영역들은 과학이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비롯한 많은 성경의 기적들은 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학을 초월한, 과학과 다른 영역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기적이라고 느껴져도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적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룬 그 21문, 22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낳으심으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23문부터 28문까지의 이 나머지 그리스도론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지금 다루게 될 23문은 24문부터 28문에 나올 내용을 요약하면서 앞에서 한번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문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란 호칭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이렇게 부를 때 이 앞에 이순신은 이름이고 장군이 호칭, 이 직분에 해당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원래 이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가 이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가 되고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중국말로는 지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를 발음만 조금씩 다르게 자기네 언어에 맞게 이렇게 변형시킨 겁니다. 근데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나 크리스토스나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the anointed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직분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예수님 때가 되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선지자, 일반적인 어떤 제사장,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쭉 예고하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 메시아 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삼중직, 여기서 이제 중복 세 개의 중복된 직분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음 하게 될 24문부터 26문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낮아짐과 높아짐이란 두 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하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낮아지심, 한자로 비하, 낮춘다는 뜻입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한자로는 승귀라는 이 두 가지 상태에서 또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27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에 대해서 다루고 소요리문답 28문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룹니다. 요거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장사되심 그리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던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높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나아가 육체적 재림까지의 그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기독교를 기독교가 되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하나님이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이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어떤 과정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 설명해 준다 해도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지각적 능력으로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 보좌 옆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최수자 사모님 무사히 수술 마치시고 퇴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잘 쾌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있는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이제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미국의 지도자들과 또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뜻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대의 갈등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역의 교회들, 또 사역자들, 성도들 위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미주에 있는 우리 재건교회 위해서 하나님, 저희 재건교회들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저희가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사모님을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퇴원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속히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울러서 아버지 여기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찾아가셔서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 좋은 짝 믿음의 짝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행정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이 강대국인데 아버지 지도자가 잘 선출되어야 하겠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 또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 쓸데없는 분쟁이나 갈등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후변화와 여러가지 환경적인 재앙 또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의 교회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필요한 것들 많이 있을 터인데 주께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과 미국에 또 재건교회 두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재건교회들이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제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설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공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